얼마 전에 이제 꿈을 꿨는데, 약간 습지에 개도 삼키고 사람도 삼키고 황소까지 삼킬 만한 큰 뱀이 그 습지 안에 이렇게 들어있어요. 그게 습이 이렇게 꿈틀꿈틀대는 게 보입니다. 그런데 저는 신발도 신지 않고 맨발로 그 습지를 걷는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게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내 신발은 어디 갔지? 왜 신발도 안 신고? 자, 생각에는 이 뱀에 물려도 좋고 쉬감아, 이렇게 뱀이 쉬감잖아요. 그러면 뼈가 으스러져서 죽을 판이고,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을 판입니다. 그런데 저쪽 건너편 한 20-30m 보니까 뱀을 가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사람들한테 이 뱀을 좀 잡아주시오 했더니 그 사람들이 이쪽으로 건너옵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은 아니고요. 외국 사람인데 그분들이 여럿이 달겨들어서 그 뱀을 잡는데 좋기 11m 정도는 되는 뱀입니다. 일반인이 뱀 잡겠다고 달겨들었다가는 큰일 나죠. 괜히 7.4나 가시독사 이런 거 잘못 건드렸다가 물리면 즉사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뱀 전문가는 뱀이 아무것도 아니에요. 뱀을 가지고 장난칠 정도로 그냥 뱀을 가지고 노는 거예요. 인류 역사를 통해서 뱀에게 물려서 고생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에덴에도 아담과 하와가 뱀에게 속아서 소중한 선물인 에덴 동산을 빼앗깁니다. 뱀은 이름이 여러 가지예요.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그러니까 뱀, 사단 혼자 단독적으로 있지 아니하고 그 뱀을 추종하는 사자들도 있고 그 추종자들도 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마귀가 어떤 존재냐? 마귀라는 게 도대체 있기는 하냐? 하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마귀가 사람들 마음속에 마귀 없다고 해라. 마귀란 사람의 상상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하라 하고 그런 생각을 집어넣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디 마귀가 있냐, 어디 귀신이 있고 어디 사탄이 있느냐. 그러나 마귀는 실존하는 존재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도 뱀 전문가이신 예수님이 계십니다. 사탄 전문가이시면서 사탄을 무력화하셨다. 골로새서 2장 15절에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을 무력하여 드러내어 구경거리로 삼으시고 십자가로 그들을 이기셨느니라 했습니다. 아무나 뱀 전문가로 행세하는 시대가 오늘날 시대다. 우연히 보니까 국민일보 미션이라고 하는 란에서 보니까 우연히 보니까 이단들 가운데 하나님을 자청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청하는 존재들이 한 80명 정도, 88명 정도 된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사단의 권세를 꺾는 유일한 존재다 하고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겁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만 뱀의 권세와 통치를 무력화하시고 권세를 무력화하셨다 하는 겁니다. 사단의 세력들이 끊임없이 우리를 대적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심판자이시면서 하나님께로부터 한 약속을 받으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모든 대가를 지불함으로 사단의 모든 능력을 무력화시킬 것을 약속받았다는 사실입니다. 이로 인해서 사단의 모든 세력이 무력화되고 힘을 잃게 된 겁니다. 그 약속이 어디 있느냐? 창세기 3장 15절이에요.
예수님, 즉 그리스도께서는 고난을 통해서 자신의 발뒤꿈치를 상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뱀이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께서 그 뱀을 상하게 한다. 상하게 한다고 하는 말은 뱀으로 하여금 치명타를 입게 됐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모든 존재들은 다 머리가 있어요. 머리가 없는 것이 없어요. 근데 그 머리만 사라지면 그 존재가 무력화되는 거예요. 사탄은 늘 승승장구 승리의 관을 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 승리의 관을 쓸 머리를 부숴버리신 거예요. 그의 정체를 드러내셨고 지옥 문의 빗장을 부숴버리시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즉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이 내 고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부활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이 내 재림이다라고 믿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하게 역사를 해주신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사단의 권세를 깨트릴 확실한 방법이 있어요. 예수님만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사탄의 권세를 깨트리는 유일한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기도 아닙니다. 말씀 연구 아닙니다. 설교 듣는 거 아니에요. 전도입니다. 전도. 사단의 머리를, 사단의 권세를 무력화하고 깨트리는 방법이 전도예요. 자, 예수님의 70명의 전도대가 전도하러 갔을 때 주님은 사단의 권세가 주의 제자들로 말미암아 짓밟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전도하고 돌아와서 너무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예수님께 이렇게 저렇게 전도 여행 보고를 할 때 예수님 이런 말씀 주십니다. 누가복음 10장 18절 20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전도할 때 사단이 하늘로부터 번개같이 이 땅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권세가, 권위가, 그 능력이 별 볼 일 없어졌다는 거예요. 전도로 사단의 권세를 무력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그리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한다 말씀하고 있네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여러분 9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기도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감사드리고 기도하고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떠올리면서 기도하는 것은 그들이 복음이 시작될 그 시작점서부터 지금 십수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빌립보 교회가 바울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가 속한 공동체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때로는 악 영향을 끼치는 사람까지 늘 우리는 다 생각하죠. 여러분 군대 가보세요. 군대 가면 그 내무반에 악 영향을 끼치는 고문관이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그 내무반 전체 분위기가 싸하고, 그 내무반 분대원이 한 10명 정도 있는 그 가운데 도둑놈이 있어보세요. 참 골치 아픕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에게나 악영향을 끼치는 그런 존재가 되면 안 돼요. 누구에게나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한 직장인이요, 자녀 도시락을 싸는 일 때문에 회사에서 몰래 빠져나와서 집에서 3시간 동안 머물고 그리고 다시 회사로 들어갔대요. 야, 이런 회사원에게, 이런 회사원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 지금 선거관리위원회, 이분들이 왜 이렇게 자녀들을 특혜 채용하게 됐는가 원인을 알고 보니까 전국에 있는 선거관리위원회 이 사람들이 선거가 되면, 대통령 선거가 있다, 국회의원 선거가 있다, 지자체장 선거가 있다 그러면 전부 다 병가를 내는 거예요. 200명가량이. 그 인원이 꽉 차서 선거를 치러도 모자랄 판인데
그 사람들이 그 선거 치를 때 그 복잡하잖아요. 밤샘하고 막 이렇게 되니까 그때 그 짧은 기간 한 달 동안, 두 달 동안 병가를 내고 아니면 이제 육아 휴직을 하고 그러면서 빠져나가 버리니까 그 인원을 대처하기 위해서 뽑았는데 어떻게 뽑았는? 자기 자녀들 뽑았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는 5급 공무원 이상의 그 공무원들에게도 문제가 있지만 더 큰 문제는 뭐냐면 선거 때마다 자기 짐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이렇게 커졌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살면 그 공동체에서 그 사람 그 선거 때 되면 빠져나가는 사람, 선거 때 되면 해외로다가 7억씩 돈 가지고 가서 3년 동안 같이 공부하고 오는 사람, 그렇게 인식되게 될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 빌립보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다 귀한 삶을 살아서 귀한 것이 아니에요. 바울의 사랑이 그 그리스도 예수의 심장으로 사랑하는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들의 흠과 티가 옥에도 티가 있다잖아요. 그게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내가 기도합니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런 말을 들을 때요, 참 약간 머쓱한 기분도 들지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구나. 그런 생각만 들어도 마음이 뿌듯합니다. 옛날에 그 이슬비전도라는 게 있었어요. 이슬비전도라 그래가지고 카드를 보내주는 겁니다. 근데 이제 엽서인데 그 좋은 그림이 있고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이슬비 편지를 받은 분이 마음에 흡족하면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구나. 근데 그 카드가 심심하면 날라와요. 그래서 그 카드 때문에 예수 믿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신학교를 가지 않고 신구대학에서 물리치료 공부를 하고 있는데 추석 때가 돼서 이제 간척교회 모교회를 갔어요. 그랬더니 그때 수요예배 드리고 나오는데 한 권사님이 제 손을 딱 탑더니 김 선생 신학교 다녀요. 그래서 아니에요. 지금 제가 전혀 다른 이제 신구대학에서 물리치료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나는 김 선생님 목회자 된다고 해서 새벽마다 김 선생님에서 기도합니다. 와, 그러니까 그 한마디 들으니까 제가 그냥 정신이 번쩍 나더라고요. 반드시 신학교 와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복음성가 중에 이런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제 친구가 이제 신동국이라고 하는 친구가 있는데, 저는 이제 군대를 갔다 왔어요. 와서 집에 있는데, 그 친구가 우리 시골집을 찾아왔어요. 깜짝 놀랐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 한 번도 와본 친구가 아닙니다. 저를 찾아온 거예요. 시골집에. 그래서 와서 하는 소리가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나는 너 때문에 아세요 연합 신학대학 가서 지금 공부하고 선교사로 나가려고 하는데 너는 왜 신학 공부 안 하고 있냐? 그래서 내가 신학교 갈 때 그때부터 지금까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 난 제대했는데 일병 달고 왔더라고. 그때도 가슴 뭉클했습니다. 누군가 날 위해서 기도한다. 남편이 출장 갔습니다. 출장 갔는데 여러분 출장 가서 바람 피기 십상이에요. 그 상대편 회사에서 술 먹이고 그리고 그냥 여러분 이번에 우리나라 축구 야구 선수들이 일본 가가지고 밤새도록 여자 끼고 술 처먹고 참 아주 오래전에 우리나라 축구팀이 그 어딘가 싱가포르인가 어딘가 가지고 밤새 술 처먹고 그러니까 이 축구가 되겠어요? 안 되지. 미리 축배를 들었더니 그냥 보기 좋게 참
씁쓸한 거예요. 국가대표가 국민대표인데 가서 술이나 처먹고 정신 못 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홈런 때릴 것 헛방질을 하고 볼 멋지게 던질 놈이 허공에다 대고 심판이나 두들겨 패고 공으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출장 가서 참 이상한 생각 들고 나쁜 생각 들 수 있는데 다 아내가 문자가 옵니다. 여보, 우리 가족이 오늘 저녁 먹으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했어요. 아, 내가 정신 차려야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꼬이고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 말만 들어도 마음이 뿌듯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기도하고 있는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놓고 기도하고 있는가 보니까 여러분, 자, 우리 9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과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예, 사도 바울이 쓴 그 고린도 전서 13장에 사랑이 제일이라는 말씀을 줍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이 사랑이라. 여러분,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커야 할 부분이 뭐냐?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사랑이 풍성하다라고 먼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풍성하지 않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풍성하면 사람이 참 매정합니다. 밥맛이 없어요. 그냥 병맛이에요, 병맛. 그런데 사랑이 풍성한 가운데 지식이 풍성하잖아요. 그 사람은 그 지식도 아름답고 그 지식이 선하게 아주 유용하게 쓰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이 풍성해야 되는 거예요. 사랑이 풍성하지 않고 지식만 풍성해 보세요. 그 지식 가지고 사람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기 쉽습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니까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랬습니다. 교만한 지식보다는 사랑이 풍성한 것이 더 좋고 큰 유익을 끼친다 하는 겁니다. 차라리 사랑이 풍성하고 지식도 없고 지혜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런데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지혜, 그것은 악하게 선용될 때가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 지식 때문에 마음이 풍성해지고 마치 바람이 가득 든 풍선처럼 그 심령 속에 있는 지식과 지혜로 어떻게 해요? 사람의 마음에 상처를 주고 그런 것은 아무 유익이 없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형제를 배려하는 마음, 그 마음 속에 유익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마음 속에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이 깃드는 겁니다. 제가 이제 성남에서 금강교회를 다니는데 그 교회에 저보다 이제 5살 많은 선배가 있는데 그 선배가 서울대 전자공학부를 나왔어요. 여러분, 서울대 그러면 그게 어마어마하잖아요. 근데 이분이 이제 그 대학을 졸업하고 5년 동안 놀은 거예요. 뭐 했느냐? 그때 당시에 막 그냥 데모가 아주 극렬했어요. 그 데모하는데 그런데 가서 이제 자기 시간을 청춘을 거기다 썼는데 나이가 점점 들어가서 이제 거의 이제 30에 가까워지니까 이렇게 해서 안 되겠다 하고 직장을 얻어보려고 이제 이력서를 냈습니다. 그럼 서울대에 다녔으면 어디쯤 내야 되겠어요? 삼성 뭐 이런데 뭐 LG 그때는 금성 이런 데다 이력서를 탁 냈는데 한 군데서 한번 면접을 보러 오라 해서 갔습니다. 갔는데 보기 좋게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느냐? 이 사람이 5년 동안 이거 하다가 그동안 그 전자가 5년 동안 이게 바뀌었는데 그 패턴이 어마어마하게 바뀐 거예요. 이걸 아무것도 몰라. 이것만 해가지고.
결국은요, 사람 꼴 행세 못하는 걸 봤어요. 예, 지식에도 때가 있는 겁니다. 5년 전 지식은 지금은 휴지 조각과 같은 거예요. 예, 카나다의 한 교회에 2대 출신 구역장이 있고 초등학교 출신 구역장이 있어요. 목사님이 그래도 2대 출신인데 배운 것도 많고 신앙생활도 잘하니까 여기는 듬직합니다. 그래서 구역 식구를 맡기는데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여기 초등학교 출신 이분은 배운 것도 없는데 믿음만 좋다고 새벽 예배 이렇게 또 잘 나와. 새벽 예배도 좀 잘 안 나오면 그냥 그 핑계로다가 다른 사람 세울 텐데 새벽 예배도 잘 나오지.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무슨 기도회 그런 거 다 쫓아다니면 잘 나와서 할 수 없이 목사님이 그냥 훈련교 자매교로 구역 식구 반을 짜서 거기다 줬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겼습니다. 요 2대 출신에 여기 있는 구역 식구들이 자꾸 이쪽으로 가요. 목사님, 나 시간이 안 맞아서 일로 갈게요. 그렇게 하세요. 처음 그랬는데 보니까 나중에 여기는 10명도 안 남고 여기는 60명 넘게 남은 거예요. 60명 넘게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본 거예요. 목사님,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가? 아니, 여기 지금 이 초등학교 출신 구역장이 하는 여기는 이분이 뭐 이렇게 배움이 많지 않고 그런데 대학 출신들 박사들도 거기 가서 무릎 조아리고 거기 떠듬떠듬하는 그 설교 말씀 들으려고 그러고 희한하다. 왜 이런 일이 생기지? 딱 보니까 여러분 이분이 뭐가 좋냐면 김치를 담그는 솜씨가 좋아요. 여러분 카나다에서 김치 먹는 게 이 하늘의 별따기다. 다 김치 담그는데 이건 창란젓으로 담근 김치, 이건 새우젓으로 담근 김치 해가지고 요만큼씩 주는 거예요. 그거 얻어먹으려고. 여러분 그걸 60개를 만든다고 생각해봐요. 그 보통 정서 아닙니다. 구역 예배 드릴 때마다 오늘은 우리가 다른 우리 서울에서 먹던 불고기 파티합니다. 삼겹살 옛날에는 삼겹살 다 쟀어요. 재가지고 그걸 요즘은 삼겹살대로만 구라 그랬죠. 옛날에는 다 재가지고 그걸 했다고. 그 구워 먹었다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니까 지식의 힘보다 사랑의 힘이 강하다. 여러분, 총명도 마찬가지예요. 총명은 사전적 의미로 보면요, 지혜예요. 이것은 도덕적인 분별력을 가리켜서 이야기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이 풍성하다고 해서 무조건 용서하고 옳고 그름을 흐리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에 지식과 총명이 합쳐져서 더 풍성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정이나 교회나 나라나 다 사랑이 귀합니다. 그 사랑이 귀한 것만큼 지식도 귀하고 지혜도 귀하다, 이게. 그런데 맹목적인 지식, 맹목적인 지혜를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나라 두 쪽 나는 거예요. 솔로몬의 아들이 아버지가 죽고 나서 나라를 탁 얻게 됐어요. 그런데 북방 10개 부족 대표들이 와서 당신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우리한테 너무 고역을 너무 세게 했어요. 그러니 우리 고역을 좀 줄여주십시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늙은 대신들한테 물어보니까 그 말이 맞습니다. 노역을 좀 깎아주시고 그리고 나중에 정권이 확실해지면 그때 다시 올리셔도 됩니다. 근데 자기 친구들한테 물어봤어. 이놈들은 등짐 하나 접은 일이 없는 놈들이에요. 뭔 소리를 하냐 이거야. 이 초반에 확 앉아보면 너 있잖아. 밀려나.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 엉뚱한 소리를 해서 결국은 10부족이 떠나가서 여러분 여로보암이 나라를 세우는 어리석은 빌미를 제공하게 된 거예요. 어리석은 지혜는 그와 같은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그때 참 솔로몬은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사람이에요.
이상한 재판 하나가 올라왔어요. 어떤 재판이냐? 한 집에 둘 다 이제 창녀예요. 그 두 집에 아주 몸이 뚱뚱한 그런 여자가 아기를 낳아서 자다가 그 애를 깔아 죽였어. 이런 여자는 아기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거 진짜. 그런데 화딱지가 나니까 그 애를 갖다 버리고 이 옆에 날씬하고 호리호리한 여자가 동시에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를 자기 품에 안고 젖을 먹입니다. 그래가지고 이 아이의 친모가 누구냐에 대한 재판이 열리게 됐어요. 그때 솔로몬 왕이 뭐라 했습니까? 칼을 들여라. 여러분 원래 재판석에 칼을 들일 수가 없어요. 반을 딱 잘라가지고 이쪽 저쪽 나눠줘라. 그때 친모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 있어요. 불붙는 거. 그 불붙는 게 뭐냐? 사랑이에요. 어쨌든 이 애를 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 불붙는 것 같은 사랑으로 왕에게 청합니다. 왕이시여, 이 아이를 죽이지 마시고 저 여인에게 주십시오. 여러분, 그 사랑이 그 아이를 살린 거예요. 그런데 요 뚱뚱한 이 여인은 아이고 참 왕께서 진짜 지혜로우신 왕이시네요. 그 아이를 똑 잘라서 반씩 나눠주면 전현 것도 아니고 내 것도 안 되게 되니 참 감사하네요. 왕이 명석한 판결을 내려서 저 싸가지 없는 년을 교도소에 집어넣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사랑, 어머니의 풍성한 사랑.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렇다고 해서 지식이 필요 없고 지혜가 필요 없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이 풍성해지고 그리고 지식과 지혜를 겸비한다면, 그래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바라보면서 사랑이 풍성해져야 된다 말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주 대놓고 얘들아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여자가 셋이 모이면 접시가 깨지는데 왜 접시 깨지느냐? 시댁 흉보다가 접시 깨져요. 남자 셋 모이면 어떻게 되냐? 정당 싸움 하다가 의리가 깨집니다. 너는 국민의힘인데 나는 민주당인데 나는 새정치연합인데 근데 그 중에 사랑이 큰 사람이 있었어요. 다 돕고 야 우리가 이렇게 서로 싸우는 것은 나라가 잘 되기 위한 거지 우리 의리를 깨려고 하는 게 아니지 않느냐 하고 내 의견도 드리고 이 의견도 정반합, 해결의 정반합. 그래서 사상을 다 합쳐서 더 좋은 쪽으로 나라가 되는 쪽으로 가야지 나라가 망하는 쪽으로 지식을 쓰고 지혜를 쓰면 진짜 어리석은 자가 되는 겁니다. 두 번째,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분별력을 가지는 성도가 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라고 오늘 말씀에 기록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너희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러분 시험지에 분별력을 알아보는 지문이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제 어제 우리 김성찬이가 시험 보는 그 시험지를 한번 풀어봤어요. 아유, 단어 자체를 모르겠더라고, 단어 자체를. 야, 왜 이렇게 어려워? 그래서 제가 5문제를 풀었는데, 우리 김선의 사모가 채점을 했는데 5문제 중에 하나를 맞췄답니다. 100점 만점에 20점을 맞은 거예요. 당연히 과락이죠. 혹시 모르겠어요. 그 맞힌 문제가 90점짜리인지. 하여튼 어쨌든지 간에 하나를 맞췄다고 합니다. 여러분, 분별력이 있어야죠. 이게, 그게 제가 이제 모르겠길래 긴 게 답이 돼서 긴 거 이렇게 동그라미 친 거예요. 근데 다 틀렸더라고. 긴 게 답 아니에요. 네? 분별력을 가지고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식이 극대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식이.
여러분, 그 분야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것과 악한 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거예요. 선한 것들 중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이며 선한 것 중에 그렇게 마음을 비중을 두지 않아도 되는 선한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다 좋은 것이라고 착각하고 다 끌어안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 분별하다고 하는 말은요, 시험하다, 조사하다, 시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극히 선한 것들을 시험하고 그 중에 최고 우수한 것, 그것을 입증하고 그래서 그것과 다른 것의 차이를 알아차릴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좋다고 다 좋은 게 아닙니다. 자, 다 하나님의 말씀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율법과 복음의 차이를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분별하고 지극히 더 선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율법은 사람들의 죄를 드러내게 한다는 거예요. 자, 죄를 드러내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꾸 사람들이 못된 짓을 하니까 그 죄를 짓지 못하도록 하는 경계선으로 율법을 주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죄악을 자꾸 범하는 쪽으로 가게 되니까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내서 그 시대마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내시고 그들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죄악된 길로 가지 못하도록 그때마다 율법을 내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또 하나의 결론을 주는데 그 율법 정신이 무엇이냐? 그게 사랑이다. 여러분, 지극히 선한 것을 깨달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여 내 삶에 진실하고 허물이 없는 삶을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여러분, 소위 성공했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성공을 빌미로 해서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실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지 감정대로 지 멋대로 막 살아가는 거예요. 성공이 그 사람이 가져야 될 선과 악의 담을 허물어버려요. 한 국회의원이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국회 업무 시간에 코인 8이나 했다. 한 국회의원이 장관의 모든 데이터를 가지고 있어요. 심지어는 20년 전 집을 사고 판 것, 이사한 것, 자녀가 어느 학교 다니기 모든 정보를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MBC에다가 주고 MBC는 제3자한테 제공했어요. 그래서 거기 이제 검찰에서 와서 압수수색했더니 볼멘 소리를 합니다. 여러분, 윤미향 씨 보세요. 집이 6채예요. 딸이 미국 유학하고 있습니다. 아니, 자기가 뭐 했다고 어떻게 딸을 유학을 보냅니까? 한 달에 1,500씩 들어간다는데. 응? 여러분, 하나님이 지극히 선한 것을 추구하지 않고 진실하지 못하고 악을 추구한다면 그 악인의 등불을 끄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윗이 여러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압살롬이 자기 아버지를 죽이겠다고 달겨드니까 그 등불을 끄십니다. 잠언서 13장 9절에 보니까 의인의 빛은 환하게 빛나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느니라. 잠언서 24장 20절에 보니까 악인이 누리는 대저 행악자는 장래가 없겠고 악인의 등불은 꺼지리라. 여러분, 시편 기자가 이런 말씀을 줍니다. 행악자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것으로 인해서 부러워하지 말라는 거. 그는 속히 그 등불이 꺼진다는 거예요. 혹시 등불이 안 꺼지더라도 그 미래가 어떻게 되느냐? 그 미래는 지옥 문을 열고 지옥불을 향해 스스로 달려드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김정은 그
북한 국방위원장이요, 마약을 하는데 일반 마약을 하는 게 아니라 펜타놀 마약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얼굴이. 이걸 전문적으로 다루는 사람들이, 그래서 김정은이가 40 못 넘길 것 같다. 체중이 지금 140을 늘었대요. 쪽 뺐었는데 다시 늘었대요. 여러분, 그래서 김정은이가 오늘 당장 죽어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나쁘다. 그래서 그 애기 자꾸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얘가 내 후계자다. 그거 보여주려고. 그럼 그 애가 뭘 정치를 하겠어요? 응? 여러분, 악인은 이미 자기에게 상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 종국은 아무것도 소유하지 못하고, 그러니 악인은 부러워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직 우리는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교포 2세가 이제 공부를 굉장히 잘해서 하버드대 정치 외교과를 나왔어요. 대단하죠? 그래가지고 이제 미 국방성에 이제 공무원 시험을 봤는데 1차, 2차 합격하고 3차 면접하러 갔습니다. 거기서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오바마 정권 아시죠? 그러니까 압니다. 오바마 정권은 민주당입니다. 트럼프 정권 아시죠? 트럼프 정권은 공화당입니다. 지금 현재는 민주당이 지금 정권을 잡고 이제 바이든 대통령이 정책을 이뤄나가는데 선거 시즌이 됐습니다. 다시 트럼프 씨가 대통령으로 나왔을 때 당신은 어느 편에 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이 여자분이 이렇게 대답했다는 거예요. 저는 제 양심으로 오른편에 서겠습니다. 합격 통지표가 날라왔대요. 제 양심상 오른편에 서겠습니다. 사람 편에 서지 않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판단력, 분별력을 통해서 이 악한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며 이해하는 지식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성도가 되라 권면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이제 그 아파트에 한 할머니하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는데 그 할머니가 그 텃밭에 물을 주고 있어요. 거기 위에 보면 사과 나무가 있는데 사과가 작년보다는 올해는 훨씬 적게 달렸어요. 작년에 사과가 하도 많이 달려서 지나가는 사람들이, 학생들이 그 풋사과를 몇 개 따가지고, 풋사과 먹으면 무슨 맛이 있습니까? 맛 하나도 없죠. 그냥 한 입 먹고는 버리고, 한 입 먹고 버리고, 몇 끼를 그렇게 버려놨습니다. 무화과 나무는요, 무화과가 많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무화과가 없으면 주님께로부터 저주받습니다. 예수님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제부터 영원토록 사람이 내게서 열매를 따먹지 못하리라 하고 말씀하신 이내 말라버렸다. 복상나무에는 복상이 달려야 되는 거예요. 호두나무에는 호두가 달려야 되고, 앵두나무에는 앵두가, 오디나무에는 오디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오늘 11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 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어야 된다 하는 거예요. 성도는 선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최종적으로 성령의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이런 말씀 줍니다. 이와 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베드로전서 2장 11절 1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이 너희를 권하느니 영혼을 거슬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이 아주 예수 믿는 사람들 뭐 볼 게 있겠어?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 자세히 살펴보면 의의 열매, 선한 열매, 거룩한 열매가 가득해야 되는 거예요. 뭐 어디 흠잡을 데 하나 없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을 지킴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 보니까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의의 열매가 가득한 그리스도인들은 자신의 마음에 계신 성령이 그 사람의 마음을 주관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악의 열매를 맺으면 안 되는 겁니다. 성남시 한 취객이 지나가는데 자동차에 탄 사람이 이렇게 이제 지나가면서 자동차를 이렇게 보니까 의자를 이렇게 뒤로 확 제킨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술 먹은 사람이 그냥 지나가면 되는데 이 지나가는 이 술 먹은 사람이 야, 이 새끼야, 왜 내가 너를 쳐다본다고 뒤로 의자를 제키냐 이 새끼야. 그리고 문을 열은 거예요. 싸움이 된 거예요. 기가 막힙니다. 자,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내가 너 쳐다본다고 왜 뒤로 의자를 제켜? 그래가지고 막 싸움이 됐는데 이 술 취한 사람이 시키면 내가 경찰에 신고한다. 112를 불렀어요. 여러분 누가 지금 경찰서에 끌려가야 됩니까? 이 취객이죠. 그 경찰관이 와가지고 어르신 그렇게 하시면 어떡합니까? 어쩌죠? 이 기분 나쁘게 말이야. 내가 쳐다본다고 뒤로 의자를 쓱 빼더라. 그런데 이제 그 상태에서 경찰관이 이 차 안에서 의자 뒤로 물린 사람한테 당신은 누굽니까? 예, 누구입니다. 왜 의자를 뒤로 물리셨습니까? 이 차는 누구 차입니까? 그랬더니 친구 차입니다. 그랬어요. 주민등록증 내놔보세요. 보니까 이놈이 있어요. 차랑 절도범이 사람이 쳐다보니까 뒤로 도망간 거야. 이 취객 때문에 그동안 못 잡았던 범인 잡은 거예요. 8건. 야, 자동차 8건. 그것도요, 싸구려 차 아니고 순 외제차. 이게 뭐 동그라미 3개짜리 이거 VW자 붙여있는 이런 거. 순 외제차만 털어가지고 이걸 어디다 팔았느냐. 해외에다 팔아쳐먹은 거예요. 이 취객 때문에 잡힌 겁니다. 그래서 취객이 하룻밤에 영웅이 됐어. 여러분, 죄 졌으니까 취객이 자기 쳐다본다고 우두큼쿠만 대로 자기 얼굴 숨긴 거 아니에요.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면 어디 가서 얼굴 감추고 어디 가서 저 구석에 이렇게 쪼그리고 앉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그 얼굴이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의 열매, 선한 열매, 성령의 열매가 가득하게 되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한다 했어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돼야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이 되면 되겠냐 말이에요.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송이 올려져야지. 야, 하나님 믿어봤다 소용없구만. 그런 말씀을 듣게 한다면 그 사람 잘못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그 무엇보다도 많은 열매를 맺어드려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찬송이 되는 그런 존재로 살게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드립니다. 그런데 그 열매 가운데 가장 하나님도 인정해주는 열매가 뭐냐? 전도의 열매라는 거예요. 전도의 열매. 전도의 열매는 모든 열매 중에서 가장 귀한 열매가 되는 거예요.
엘마 엘리트는 하반신 마비를 겪고 있는 장애인으로서 휠체어를 타고 23년 동안 전도했대요. 그가 휠체어 타고 다니면서 하나님 제가 100명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기도했는데요. 그가 55세에 심장마비로 죽었을 때 그 장례를 애도하러 온 사람이 그가 전도한 사람 400명이었고요. 이 400명이 다시 전도한 사람이 1000명이 넘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니면서 그 불편한 몸으로 400명을 전도했다. 다니엘서 12장 3절에 이런 말씀을 줍니다.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전도의 열. 그리고요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이제 우리 두 총각들 장가 가서 자녀가 지옥 가게 하는 그런 일이 없어야 돼요. 얼마 전에 친구 목사님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자기 노예의 어떤 분 자기 교회도 안 나온대요. 아빠 교회도 안 나온대요. 그 아빠가 그래서 야 친구들 또래에서 이렇게 그 큰 교회 그 동네에 큰 교회인데 그 교회가 이제 학생회가 잘 되니까 처음에 그 교회 다닌다 해서 다닌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그 교회 3주 정도 다니고 그 다음에 뭐냐 교회 가는 척하고 PC방 가서 하루 종일 그냥 널널하게 그냥 그 헌금으로다가 게임하고 그러고 이제는 아빠 말 안 듣는다. 야, 먼 데 가서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녀를 사랑으로 잘 보듬어서 하나님께 잘 귀한 열매로 인도하는 것도 큰 상급이다.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내가 여러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 받은 바 기도를 생각하면서 또 바울을 위해서 기도해야지. 여러분은 누구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지. 서로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서로가 은혜 가운데 든든히 믿음 가운데 성장하는 주님 이 땅에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신앙을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주기도문 하겠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